저 만도기계 하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 좋은 회사의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30살에 퇴직을 하고 무작정 동해에 가서 거기에서 동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34년간을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았어요. 참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형제님은 정말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은 겉모습을 예배당에 사진 찍은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진에는 그럴싸하게 나와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옛날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허리까지 비가 차서 예배당 메인 홀까지 다 물이 차버리고 또 그 사택 그 방도 물이 차서 도저히 이제는 방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찬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메인 홀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내 선교에서 직접 답사하고 10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참 그 나그네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저는 또 한 형제는 한 의사를 그만두고 대전에서 전심 사역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미얀마에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떠나는 그런 형제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한의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그냥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미얀마에 그냥 갔어요. 근데 미얀마에 갔다가 나왔다가 그때 당시에 다시 미얀마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렸다고 선교사리 나오고 있을 때 이 부부는 다시 목숨을 걸고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말겠지만 그 부부는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서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 사천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천교회 몇 분들이 다녀왔을 때도 가서 보니 어떤 구도자와 약속을 했는데 그 구도자가 오지 않아서 그 구도자와 약속한 장소에서 서 있는데 물이 목까지 차더랍니다. 목까지 차는데도 성경 가방을 이렇게 들고 끝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구도자에게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리까지 들어와도 참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똥물이어서 도저히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 다 옷을 내일까지 다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왜 이분들이 이런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은 그런 삶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얼마든지 국내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정말 악조건에서 목숨을 걸고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이분 부부를 금방 소개했고 또 성경에서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지요. 우리는 길어봐야 간간하면 7, 80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친님은 지금 우리 박영순 모친님은 덤으로 십몇 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간건해야 7, 80이 연락했어요. 참 기상학자 노렌치가 발표한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는 나비가 단순 날개짓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비가 날갯짓 했더니 다른 곳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원리지요. 한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일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히 야곱이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작은 선택과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작은 선택과 결정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했지만 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참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갈 때 참 분노를 피해서 잠시 도망갔다가 온다는 것이 몇 년이 걸려버렸죠. 갈 때는 그래 우리 애산촌 집에 가면 내가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한 2달만 있다 와야지 그러면은 우리 형이 마음이 풀리겠지 하고 출발한 것이 간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참 어머니의 돌아가시는데도 못 봐버렸죠. 그리고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과 화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야곱이 떠나면서 베델에서 어떤 소원을 하게 되지요? 참 베델에서 누워 있을 때 참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소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소원의 장소 베델에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세겜의 밭을 은 100개를 주고 사버리지요. 그렇게 형 에서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예산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와서 바로 그 소원했던 장소에 가야 하는데 그때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관을 짓고 은 100개 땅을 사고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살았을까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무려 10년을 살아버립니다. 무려 10년을 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애종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지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역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참 동생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누벤과 시므이 그 오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겜에게 혼인 조건으로 그래 너희가 할례만 행한다면 우리 누이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그런 할례를 해가고 난 후에 나중에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가서 다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 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지금 딸 디나가 정말 험한 일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상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멸망시키고 또 노략질에서 왔을 때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예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참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후 두려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형 예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도망갔다가 온다는 것이 20년이 되었고 참 이렇게 형을 피해서 참 베델 들판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야곱에게 했을 때 형 예서의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바로 베델은 야곱이 꼭 돌아와야 할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와야 할 자리가 베델이라는 자리였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참 몰랐구나.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이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지요. 바로 본래 이름은 누수였어요. 누수라는 곳에 베델이 그게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런 소원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야곱은 하게 되죠.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죠. 야곱이 그때 바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디나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세금성을 점령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어디서 10년간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까먹어가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거를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겜성에 거하면서 1년도 아닌 10년을 거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숫곳에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은 100개를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야곱 자신의 뜻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정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음을 깨닫고 심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김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신 분이다. 언제나 두려워하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꼭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얻은 세김 땅을 버리고 소유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단을 하고 이제 내려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이렇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 그런 규정이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지요. 그렇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뜨거운 손길을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오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야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했던 내용들을 이제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었지요.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3년도 아닌 10년이라는 세월을 세겜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이 10년간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도 세겜 땅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우리가 거기 있다면 우리는 세겜 땅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주하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집을 건축기로 소원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 제약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예배 시간이 된다면 가만히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홍성재 형제 맞지? 그렇다면 홍성재 형제도 이제는 준비해서 주일날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나의 수욕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지요. 결심하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특별히 3가지의 계획 조치를 자기 가족 식구들 다 모이게 해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야곱은 그 앞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던 야곱은 힘있게 이렇게 가족 식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외침은 파란만장했던 야곱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인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잘못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장들도 바로 신상을 버리라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고 가장은 가족 식구들에게 말을 할 때인 것이지요. 야곱은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는 깨닫게 되고 바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모여놓고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고대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세겜성에 이르러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자리 잡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베델에서 20년 전 소원했던 것을 생각했다면 바로 베델로 가야 했지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화성세월하는 그런 세월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는 세겜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가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소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던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을 망각하고 안주하려 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가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디나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두 아들이 가서 하나님을 빙자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 누이동생을 죽였다 해놓고 다 할례를 행해놓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일은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지요. 34장에서 보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안주하려 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시면 야곱에게 개입했던 것처럼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세겜이 지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기는커녕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금방 말했다시피 이런 말을 듣고 담대하게 변화돼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정결케 하라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고 변화돼서 가장으로서의 가정 식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옥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세겜 땅에 거하고 있다면 세겜 땅을 정리하고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릴 세상의 영광과 물질에 매여 그곳에 세겜 정착하려 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곧 썩지 않는 그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세겜에 머물렀다면 이제 정리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할 때입니다. 거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해야 합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살게 되면 야곱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연속 왕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은 타인의 수고를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타인의 수고를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우리 용대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그 사진을 띄워놨었어요. 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떼어놨었죠.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숙한 인격이 되기까지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야곱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뭔 소리를 듣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델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려주실 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고 그 야곱의 인생을 그렸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잘못되고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 완성될 때에는 모든 선과 색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에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하나 개입하고 계시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싫어한 세김 땅을 떠나서 그분이 원하는 베델 땅에 올라가서 올라가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